보혈을 찬양하시는 주님을 시작해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치시면서 기뻐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마지막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녀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며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 감사하고 주의 영광의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되 하나님과 우리 사를 가름한 모든 죄의 담을 사하시사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주님의 사람들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중에 저들의 삶을 거듭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다가 영광스러운 주의 날 복된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시사 하나님과 저들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은혜를 던져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주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오늘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6문 시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더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까?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과와 합제에 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신사도신 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분유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는 늘 염려병이 찾아와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기도로 염려를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한국, 통일한국, 기도한국, 성령한국, 선교한국이 되게 하시며 지금 이 나라가 무엇이 어렵고 시끄러운 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루빨리 안정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교회,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교회가 꿈꾸고 비전을 위해 나아가며 실천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며 듣는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말씀 받아들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목사님 사명 비전을 이루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살게 하시고 무서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마 찬양단 사론 성가대 또 아키팀 함께 하시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실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자매로 마시며 그의 품으로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든.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는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손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겨주니라. 만일 그것이 풍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이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레아를 치되 암몬 자손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레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인밀히 행하였으나 나를 본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에게 나단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하고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오늘 함께 나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화이트에 있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자녀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네,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큰 북의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앞뒤 잡고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로 가서 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 부한 사람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암양 새끼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암양 새끼를 자신의 딸과 같이 그렇게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한 나그네가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부자가 자신의 양과 소는 아끼고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었던 다윗은 아주 대노를 하게 되어지죠. 아주 분노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가리키면서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죠. 도대체 다윗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 바로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11장을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1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1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장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네. 어느 날 저녁 때, 시기가 좀 이상하죠. 저녁 때 그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는 저녁 때 일어납니다. 네, 그렇게 일어난 그가 이제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근데 어떤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상당히 좀 이상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상당히 이상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왕궁과 일반 주택가가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같이 이렇게 붙어 있을까요? 아니면 멀리 이렇게 좀 떨어져 있을까요? 떨어져 있는 게 마땅하죠. 왜냐하면 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집이 바로 왕궁이죠. 그리고 이 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가들과 이 왕궁은 좀 떨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청와대가 있죠. 대통령이 거하는 청와대가 있는데 청와대는 다른 주택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백악관을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백악관도 다른 주택들과 이렇게 맞붙어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동떨어진 곳에 이 백악관, 미국의 대통령이 거하는 집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실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심히 아름다워 보였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여인이 목욕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목욕하는 장면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목구비가 확실하게 구별될 정도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상당히 희미하게 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눈에는 그 희미한 그 여인의 모습이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다윗이 시험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그 여인의 그 목욕 장면이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은 뭔가 영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다윗의 인생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중요한 단서 하나를 찾게 되어집니다. 11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다윗은 왜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에게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본문의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는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들이 출전해서 전쟁을 지휘해야만 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 머무르고 자기 부하들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날 때가 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녁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다윗이 상당히 지금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지경에 빠져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토록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역경의 세월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험한 세월을 살 때 그때는 기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그런 상태에서 살았죠. 자,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 이제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평안했어요. 태평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태평세월에 그는 기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무엇이죠?
자, 여러분 겟세마네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염려를 막는 방패뿐만 아니라 시험을 막는 방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이기에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태평의 세월 속에서 기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잃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잃은 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인생 속에 지금 먹구름이 잔뜩 들어차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그가 지금 기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를 잃었다는 것은 곧 누구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에게 지금 시험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목욕하는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시험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히 아름다워 보이고 그냥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11장 3절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인지 그 여인의 신분을 알아보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알아낸 결과 그는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임을 알게 되어지죠. 그럼 거기서 끝내야죠. 근데 한 발 더 나가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10계명 제7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7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요? 10계명 7계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냐면 결혼이라는 제도 하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부 관계 이외에서의 이 성은 이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도랑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물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부 안에서, 그래 결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성스러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의 이외에, 자, 부부 관계를 떠나, 그리고 결혼 제도를 떠나 이루어지는 모든 성은 또랑물과 같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또랑물은 어떻던가요? 깨끗하고 맑던가요? 더럽던가요?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더러워지기에, 그리고 추해지기에, 그리고 악해지기에 간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그 7계를 범하고 맙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장 5절 천천병력과 같은 소식이 들리게 되죠. 자, 11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하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 하니라.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가 지금 폭로되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이제 끝이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가 이제 폭로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걸까요? 지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몰리고 있죠.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는 걸까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회개시키시려.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죽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데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회개시키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죠. 자,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것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자, 은폐 계획이 뭐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계속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11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장 6절. 자, 은폐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베라의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자, 우리아를 보내도록 요압에게 서신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8절을 함께 읽습니다. 11장 8절을 함께 읽죠.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니 우리아가 왕궁으로 나가서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성군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죄를 해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죄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죄의 세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막강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네, 그럼 지금 그 절차를 지금 밟도록 죄가 지금 다윗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아니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11장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1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정지라. 네, 다윗의 그 은폐 계획은 완전히 숲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자기 동료들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더불어 그 밤을 보내게 되어지죠. 자, 그런 우리아를 다윗이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게 되어져요. 네가 왜 그러는지. 그때 11절에서 우리아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11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제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제가 편히 쉬고 잘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군사들과 함께 그 밤을 함께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은 다윗이 어떤 걸 느껴야 될까요?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이 어떤 걸 느껴야 마땅할까요? 무엇이요? 죄책감이요? 죄책감. 또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무엇을 느껴야 마땅할까요? 죄책감이라고는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죄책감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이 사람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뭘 통해서요? 자기와 비교되어진 우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 사울보다 못한 인생이, 자, 이 순간에는 사울보다 못한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옷자락을 베게 하죠. 그리고 사울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을 때 그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며 다윗에게 사과를 하게 되어지죠.
내가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다윗에게 부탁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를 돌이켰던 삶이 그래도 사울의 인생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전혀 그런 사울과 같은 면모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였어요. 회개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아를 통해서, 충성된 우리아.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극렬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죠. 충성된 우리아. 그리고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주 비열한 사람입니다. 비열한 사람. 악한 자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 11장에 등장하는 다윗은 아주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극렬하게 이 우리아를 만났을 때 그의 잘못은 폭로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비열함은 더욱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우리아를 통해서 이 다윗의 죄악을 왜 이토록 드러내시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계속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는 회개하지 않죠.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13절 계속 함께 따라가 봅니다.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네, 왜 취하게 할까요? 네,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시중에도 이 우리아는 군사들과 함께 그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충성된 우리아를 보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우리아를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는 아주 악랄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어보죠.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네. 이제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이 악랄한 이 비열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지에 써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되어지죠. 다윗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게 뭘까요? 다 이해가 되시나요?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자, 어떤 면이 여러분 이상한 점일까요? 여러분,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낼 수 있습니까? 이 편지를? 여러분 같으면 우리아의 손에 이 편지를 들려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아의 손에 이걸 들려보낼 수 있겠어요? 근데 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낸 걸까요? 여러분,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뉘앙스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요. 우리아가 미운 거예요. 우리아가 미운 거예요. 우리아가 싫은 겁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아가 왜 믿고 싫은 걸까요? 우리아가 잘못되어서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악해서일까요? 다윗이 악해서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눈에 충성된 자는 밉고 싫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더욱더 악한 그런 악랄한 존재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그 명령의 요압은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제 계획대로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안도했을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덮어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실 때 회개하기보다 은폐하려고 그렇게 가진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죠. 자, 우리아의 장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쭉 내려옵니다. 26절,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11장 26, 27절입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27.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장례가 끝난 이후에 그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인생 스토리, 이 죄악의 이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거 아세요?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1장에 이 그려진 이 모습은 완전히 폭군 중의 폭군입니다. 이런 폭군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보다 더 악랄한 비열한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비교를 해봐도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악랄한, 왜 이렇게 악한 자가 되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냥 사람다운 삶을 살 것으로 그렇게 자신을 오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죠. 근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제거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짐승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짐승도 이런 삶을 살진 않거든요. 짐승도.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망각하며 사람은 짐승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 본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군이었던 다윗이 왜 이렇게 폭군이 되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을 감찰하시는, 자신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한 행동을 한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의 죄악을 지금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회를 날렸습니다. 두 번째 기회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회를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1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12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느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침내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안타까움이 있죠. 왜냐하면 먼저 왔던 그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았다면 더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이 순간에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 귀한 일인 줄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여러 개월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다른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가? 우리 지난주에 한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렸었죠. 그리고 일주일간 장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역경지수는 강했다. 그러나 수치에는 약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더, 그분에게 하나님이 없었다. 찾아갈 하나님이 없었어요. 찾아갈 하나님. 여러분, 그가 당한 그 역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잘 압니다. 정치의 역경을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어떤 역경도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한순간 정치 자금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불법을 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밝혀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 받았다고.
근데 그것으로 인한 엄청난 수치감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삶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윗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습니다. 비열한 짓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어떤 분이 이것에 대해서 싫어하실 분도 계시겠어요.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회개기도 한 번 했다고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항변하시는 분도 계실 줄 모르겠어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좀 죄송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가 죄를 사함받았지만 그러나 그 죄값은 치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도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조금 더 올라가서요. 좀 올라가서 10절, 11절을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내려도록 할까요? 그만하시면 좀 멈춰주시고 계속 읽기를 구하면 계속 읽어주십시오. 11절, 10절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네, 너의 집안, 너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 죄값은 치르도록 하신다는 걸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이런 재앙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또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니.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가 지은 그 죄, 그가 심은 그 악, 그것을 거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죄는 사하시는데 왜 죄값은 치르도록 하시는 걸까요? 전 이렇게 이것을 확대 해석하고 싶진 않아요. 모두가 다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받을 모든 재앙 또한 하나님께서 다 사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것이 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경우는 죄를 사해 주셨지만 죄값은 치르도록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서 그에게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소소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주 중차대한 중임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혹독하리만큼 값을 치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것.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도 사실 신앙인으로서 죄를 범하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큰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작은 소소한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재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고 계세요. 우리 특별히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처럼 겸허하게 여러분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총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의 죄를 드러내셨을 때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13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12장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 자, 이 본문에서 회개케 하기 위해 또 두 번째 이유를 밝히고 있죠. 두 번째 이유. 네.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당신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서.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그 악한 자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외쳤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죽을 죄. 왕이랄지라도 죽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 회개에 대한 설교, 그리고 죄에 대한 설교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죠. 왜냐하면 많은 회중들이, 많은 성도들이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설교, 회개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죄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회개 설교를 듣기 싫어하기에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민감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뭔가가 잘못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날 때 주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뭔가 잘못되어질 때 하나님이 자꾸 치세요, 저를. 저는 알아요. 저 자신 안에서 저를 치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저를 치시든지 그렇게 치세요. 어떤 분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나를 밤낮 친다고, 설교를 자기를 친대. 목사가 그렇게 한가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겨냥해서 칠 일이 어디 있어요.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전체 회중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민감하게 우리를 치시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신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회개할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하되 여러분 깨닫게 하시거든 회개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죄이건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죄가 죄를 또 낳습니다. 근데 그 죄가 동일한 죄가 아니라 더욱더 확대되어지고 그 세력이 더욱더 커집니다. 죄의 속성이죠. 죄가 더욱더 우리를 사로잡아 더욱더 큰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깨달아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경도를 통해서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주님 앞에 항의하고 그리고 억한 심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겸허히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그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저희들 안에 회개의 영을 하나님 허락해달라. 우리 합심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다윗과 같이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그때 저희들의 악을, 저희들의 죄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 저들이 경험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삶의 그 복을 하나님 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회개의 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와 그 회개의 주의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저희 모두의 은혜를 더럽혀 주옵소서. 주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야 돌아보니 모두 험한 은이라. 시간이
하셔서 은폐하리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폭로하시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정죄하고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신 그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날마다 꿇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에 들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주의 손이 이끌어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분하여 주님께 저들의 신앙 고백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인생 송두리째 주의 통치와 다스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가장 큰 복락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기도의 삶이 되어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듯 저희들도 주의 말씀에 응답해 드리는 그런 주님과의 온전한 삶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주의 나라를 위한 저들의 소망이며 저들의 이상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사 저희들의 가문이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대대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위대한 신앙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영향력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사 이 시대에 많은 아파하고 깨어지는 가정들에게 행사하여 그들에게 갈 바를 알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도록 돕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온전한 교통의 삶, 주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교회, 주님께서 흠명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시는 참된 예배를 주께 드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큰 사업의 번창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게 하여 주시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지를 실현하는 창업이 되게 하시고 또한 고용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렇게 살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기지 못하여 터져나오는 찬송의 삶을, 즐거움의 삶을 주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모든 것을 다 주께 돌려드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회의 사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어 돌봐주시옵고 세상 악한 이 문화 그리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까지 주의 인도하심, 그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몸이 보존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어서 맡겨진 그 사역 완주할 수 있도록,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날 주님의 제단을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한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고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학이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8월 19일까지 방학이 있는데 예배도 쉬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 꼭 있고요. 가정교회와 교리 연구 모임만 방학이 들어갑니다. 피서하시는데 여러분들 안전하도록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하도록 기도하고 출발하시고요. 또 기도하고 피서의 시간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국제학교 우리 건축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더위를 제대로 느껴보시죠? 캄보디아는 이거 2배 정도 더 덥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체감 온도가 더 덥습니다. 한 2배로 더 더울 텐데 그 와중에 아이들이 주경 야독하면서 낮에는 건축을 도우면서 밤에 지금 학업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졸업여행이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감동되시는 대로 아이들 졸업여행 경비를 우리 교회에서 일단은 주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동되신 헌금해 주셔서 아이들 수학여행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준영이가 제대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네. 들어간 건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하나 둘씩 제대를 하네. 우리 한빈이도 지금 휴가인가? 외박? 네, 우리 한빈이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얀마 선교차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그리고 지금 잠깐 우리 국내에 들어오신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데 우리 홍송 목사님 오시는데 박수로서 우리 그리고 한 가지 빼먹었군요. 오늘 그 식사 후에 우리 캄보디아 국제학교 아이들과 기도 멘토링 그 형성 때문에 잠깐 여러분들 시간 내주시길 바랬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여러분들 중에 또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서 시간 계획은 미리 짜놓으신 것 같아서 할애해 드리는 그런 의미로 예배 끝나자마자 자격은 이렇게 됩니다. 어른 이제 장년 파트와 청년들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비전과 꿈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들 각자에게 소개를 해드려서 아이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염두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맡으시고 기도 안 하시면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영적 손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맡고 다른 분이 맡아주셔서 기도해 주면 될 텐데 내가 맡고 내가 기도 안 해주면 그 아이는 기도짝을 잃어버려요. 기도 받을 수 있는데 기도 못 받는 그런 결과가 처리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다고 너무 부담돼가지고 안 하시지 말고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맡고 성실히 하자는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 끝나고 성가 연습도 조금 딜레이 좀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들 기도하는 것도 좀 딜레이 하시고 금세 제비뽑기처럼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이렇게 제비뽑기해서 명단 기록을 하고 끝나니까요. 쉽죠?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하는 게 좋겠죠? 예배 끝나자마자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합심하여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회개의 영을 부으시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의 무릎을 꿇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빌토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곧바로 하겠습니다. 곧바로 하는데 여기서 남자분들 하나씩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 이쪽에서 뽑으십시오. 우리 청년들까지 가능합니다.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저기 남자 성도님들, 여기 여자 성도님. 그리고 한 장씩만 뽑으세요. 한 장씩. 네.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송님 쌤. 네, 제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송리응이에요. 갑자기 됐어요. 짠디. 쇼부아이.
나는 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 수완. 아, 쓰이나 있어? 2장 있어? 그렇다. 저기 오양순 씨 하나 남았어. 다 뽑으셨죠? 저기 여자 성도님들은. 그러면 하나 남은 거는 저 오양순 성도님께서. 누구예요? 레베카. 그럼 남자 성도님이 남았나요? 꽁해. 네. 니마. 시파요. 예, 하신 분들은 이제 올라가시면 됩니다. 라이히. 무슨 라이히 됐어. 누구? 남자들 많이 남았어요? 카이무라. 카이무라 여기. 얼마 남았어? 15일 남았어? 한 8월 한 12일이나 13일 안병장! 오, 고생했다. 얘가 22살. 준영아. 응. 짠티. 저기 남자 4개가 남았는데 하신 분 중에 4분 더 하셔요. 하신 분 중에 4분 더 4개가 더 남았어요. 세 분 더. 세 분. 남자 3분. 남자 2분. 남자 까예. 너는 엘리야? 엘리야야. 감수 하나 더. 끝. 그러면 얘는 제가 하겠습니다. 누구예요? 쪼미에. 쪼미 쳐. 오케이 끝. 자, 이건 저기 제복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인 줄 아시고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얘기 어디 갔어?
전화번호를 변경했다면 어떻게 식사해야지. 너 그건 어디 통식에 있어? 아, 저 대전이요. 저기요? 대전이요. 이거 올 때는 KTX 들어와? 아, 네. KTX 바로 가서 KTX. 그럼 KTX는 할인이 되지. 국민은 10%. 얼마 하나 안 되네. 아, 네. 국방부. 뭔가 용서해 있는데? 아니, 기름